오늘은 성령에 관한 네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실제적인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이 컴퓨터를 켜면 제일 많이 팝업이 되거나 또 광고가 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운세 사주풀이, 연말 연초에 꼭 그게 많이 뜨게 됩니다. 그 뜨게 되면 한번 눌려보고 싶은 다 유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운명이 타고난 시와 때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운명 결정론이나 숙명론의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 살게 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고 못 살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살에 큰 병을 앓고 19살에 좋은 대학을 가고 32살에 결혼하고 45살에 사업에 실패하고 50살에 이혼을 당하고 80세까지 살다가 죽는다. 이 점을 예를 들어서 20살 청년이 봤다면 이런 전개가 쭉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 결정론에 의해서 이제 그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숙명론적인 사고는 사실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특히 반성경적,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보듯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현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찰나예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뭐냐? 이 아직 짧은 순간이 지나가지만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미래는 실제로 다가올 것이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오지, 지금 나에게 온 상태가 아닌 것이 미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는 경험했고 현재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미래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아직 실제화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미래는 물론 현재의 삶의 선택과 삶의 태도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과 선택하더라도 또 미래의 변수에 의해서 또 다른 것이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성경적 인생 창조론은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보듯이 과거가 있고 현재에서 우리가 선택이 있습니다.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 똑같은 문제를 두고 첫 번째 거가 있고 두 번째 거가 있고 세 번째 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또 다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좋은 것에서 또 선택할 때 기뻐하는 것과 또 중간과 또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2번과 3번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에게도 안 좋은 선택이라면 우리가 모르고 그걸 내 고집으로 선택했다면 여기에 따라 우리는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때도 또 그 안 좋은 선택 중에서도 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의 삶의 선택이 있지만 미래는 수많은 가지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결정,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오지만은 아직 미래는 완전히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운명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선택을 통하여 또 다른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잘못 선택했지만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선택, 기뻐하는 선택을 해 감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창조해 가고 우리의 미래를 개발해 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지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에게도 좋지 않는 선택인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게도 유익한 미래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버전으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택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순종과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관이고 미래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선택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첫째, 내적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귀를 통해서, 공기 울림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공기 파동을 통하여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 내가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기뻐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가지는 가짜 평안,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할 때 중립적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립적 자세라는 것은 내 것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이 아니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중립적 자세예요. 누가 이런 자세를 가졌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앉히고 싶은 게 주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주시는 내적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평안이 이걸 해도 평안할 때도 있고 저걸 해도 평안할 때는 아무거나 해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특히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하나님께로 오는 우리 도덕적 감각이에요.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모럴 센스가 양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적인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잣대인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양심이 있고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도덕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양심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 영이 죽었는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거하시면서 나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하나님께서 장악하기 시작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끼치게 되면 나의 양심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는데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재성으로 그걸 살짝 덮어서 양심이 무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이 양심이 활짝 살아나서 더욱더 민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양심도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끓이김 얻기를 힘쓰노라. 양심의 끓이김 얻기를 힘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일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는 양심의 민감함을 줘요. 그래서 그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간증을 들을 때 말씀을 찔리게 하고,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양심 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을 때, 아, 이것이 성령님의 사인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양심이 묻어지면 안 돼요. 어떤 때 묻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거부할 때, 한번 거부할 때 양심이 조금 가려져요.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근데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거부하다 보면 양심이 이렇게 무뎌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 양심 속에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적 평안으로 말씀하시고 내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귀로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 66권에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1600년 동안 40여 저자를 통해서 각 시대와 다양한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때로는 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다 들어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인 성령을 통하여 내게 지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이 성경이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이 속에, 삶의 지혜와 인도와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가장 잘 받고 신앙이 성장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소통하게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으로 바뀔 때 이게 쌓이는 것이 영성이고 영성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평강을 주는 것도 말씀이 기준이고 양심이 움직이는 것도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 인간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옛날에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선택권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38장 17절에서 18절 21절인데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희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시기를 거부하시면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환상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남유다가 망할 때 있었던 왕인데, 이 왕에게 선택을 주었잖아요. 바벨론의 군대에 네가 항복해라. 항복하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불타거나 다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어요.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을 때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선택에 따라 뜻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다 죽고, 그도 죽고, 가족도 다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불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 도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성서적 인생 창조론, 선택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우리 가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데, 그러나 현재에는 수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하여 더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 먼 미래가 먼저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고,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고, 오늘 내가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먼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순간에 기도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축복으로 이끌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분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좋은 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